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진센도르프 백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 회심했었던 그때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진센도르프가 누구냐면 개신교 최초 선교단인 모라비안 교도를 세우신 분입니다. 대학 시절에 수학여행 중에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글이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진센도르프는 그날 다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일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를 만난다라는 게 뭔가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다라는 것은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마름이 바뀌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엉뚱한 것을 목말라 하던 사람이 진짜를 갈망하고 진짜를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서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추구해야 될 목마름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한 말이고 고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고안이 된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린 채로 6시간을 피를 흘리면서 보냈기에 당연히 극도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 하면은 딥소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I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2개의 대화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I 메시지와 You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와 너 메시지인 거죠. I 메시지는 주로 나를 주어로 삼아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You 메시지는 너를 주체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때문에 또 집에서 이렇게 쿵쿵 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집에서 쿵쿵 뛰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런 표현들은 유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분이신 거죠. 그런데 말이 가장 짧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당한데도 그뿐만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할 때도 많고 우리 삶에도 정말 뭔가 눈에 거슬리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유메시지로 이렇게 던지다 보면 상함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억울해요. 누구보다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짧고 아이 메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딥소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호소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피조물인 종의 형체인 인간이 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세요.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신성을 제한하시고 온전한 인성만으로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마저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곁에서 누군가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에 신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될 수만 있으면 고통을 지우려고 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고통을 잊게 해주고 고통을 좀 없애주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할 때에 마취제가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날 때도 무통주사를 맞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이 느껴져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당연히 있었던 신포도주마저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마저 거절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 신포도주를 무엇 때문에 거절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마취제로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온전하게 감당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속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딥소는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깊은 고통인데 그 고통마저도 받아들이는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에게도 진센도르프 백작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니.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중요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깊은 고통 소리마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열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은 세례식으로 하셨습니다. 죄의 씻음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난을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힘겨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지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미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 예수님 속에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고통보다도 어떤 희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힘겨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또 죽음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요즘 우리의 시대와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의 진짜 위기, 신앙의 진짜 위기는 목표가 바뀌어버린, 목표가 뒤바뀐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뒤바뀌고 신앙의 목표도 뒤바뀌고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표들이 뒤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보다는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 또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면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지 주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고 그분의 인격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목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변질되어진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종교의식을 행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종교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틀, 이것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요, 진짜 축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 삶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요즘 시대처럼 많이 듣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마 예배 드리시고 또 오전에 또 유튜브나 뭐 다른 것으로 또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이 없어서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훨씬 적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두터운 껍질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껍질,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이 두터운 껍질이 덮여 있어 가지고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말씀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 튕겨 나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왜 목마르다고 했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또 우리 안에 혹시 껍질로 두텁게 쌓여 있다면 그 껍질을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놓고 이렇게 방에 갔는데요, 아내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네로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갇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한다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뇌, 그 속에 있는 갈등을 그대로 품고서 씨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저기에 있는 일반 성도들보다 되게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졌습니다. 바울은 누가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현을 대사로 하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보내는데 이 보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레이션이 되어져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저는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아빠로서 해줘야 될 가장 좋은 말이 뭘까? 고난을 받으라는 것일까?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해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길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고난과 떨어진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